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삽시다로 할까 삽니다로 할까 하다가 삽니다로 정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삽시다는 지금부터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삽니다는 우리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1월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먼저 2주 동안 2가지를 전했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걷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이루는 승리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철원에서 제가 분교회를 할 때 일입니다. 교회로 온 장면들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보내잖아요. 보낼 때 제가 하는 인사말이 있었어요. 인사말이 뭐였냐면 한 주도 승리하자 이거였어요. 한 주도 승리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병들이 사실 군대에서는 승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우리 한 주도 승리해 이 말을 할 때마다 애들이 쭈삣쭈삣거리는 거예요. 예,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말인 거야,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한 달, 2달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말하는 저도 익숙해졌고, 듣는 이제 장병들도 익숙해진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주도 승리해 그러면 애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목사님도 승리하십시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위병소에서 부인들을 만날 때마다 나갈 때, 한 주도 승리해 또 그러면은 애들이 또 이제, 예, 승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좀 익숙해진 거죠. 말도 이제 받아들이기 좋았던 거고. 이렇게 서로 승리를 당부하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뭔가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 또 안 믿는 사람도 뭔가 교회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승리라는 말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저희는 아직도요 그렇게 편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왠지 그 승리란 그 말이 부담이 느껴져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삶,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왜 승리해야 되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 그 과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승리를 취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승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승리를 취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승리여야 됩니다. 거짓과 술수, 악행이 들어가면 그것이 설사 이익을 남겼다 해도 승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결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과정에 그 승리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내예요. 인내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그 화평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서도 나는 즐겁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받는데 환난이 내게 임했는데 그 환난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이 즐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즐거울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즐거울 수 있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끊으실 것이고, 이 고난이,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는 연단이 되어서 나를 강하게 하고, 또 그 강함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헤쳐나갈 때 사람이 소망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한강다리에서 난간에 걸터앉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 뉴스예요. 그 뉴스에서 그 여성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차가 멈춰서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거기서 뭐 하나 쳐다가서 5분 동안 그냥 서 있었대요. 근데 앞만 봐도 자살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여성의 허리를 확 끌어서 밑으로 당겼대요. 그 여성이 근데 얼굴을 보니까 20대 초반에 앳된 여성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고 있대요. 아파서 흐르는 건 아니죠. 그 위에서 앉아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던 거예요. 분명히 목숨을 끊으려고 올라갔는데 막상 떨어지려고 하니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서 계속 고민하고 있던 것 같아요. 고민하던 순간에 떨어지기 직전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뉴스에 그 기사가 떴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제가 의외로 댓글을 좀 읽는 남자예요. 댓글 잘 읽어요. 그 댓글 중에서요, 제 눈길을 끄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이래요. 죽지 말라고. 그 순간을 견디면 다시 희망이 생길 거고, 훗날 웃으며 그날의 고난을 내가 그렇게 무모한 시도를 했었다고 그렇게 추억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런 얘기가 이제 글로 써 있었습니다. 댓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전도자로서 성공한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곳마다 훗날에 로마 시대에 좀 더 후기로 가면은 교회,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융성한 지역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걸 보고 이제 바울의 승리를 얘기하죠. 그리고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기,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기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때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 뻔한 핍박들,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고단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위험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품었고, 그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된다, 나의 몫이라고 여긴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환난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망을 보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주어지는 인내와 연단을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인내함과 연단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겁니다. 소망이 먼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와 연단 다음에 소망이 온다고 바울이 용기를 내라,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지만 그때가요, 그 하나님의 때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80세에 받았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왕자의 신분에서 목자의 신분으로 크게 강등당한 거죠. 그리고 그때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이제 모세가 나를 의지할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은 붙었지만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아갈 순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도 사실 그래요. 우리는 엘리야 잘 알고 있죠.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합이잖아요, 그때의 왕이. 아합은 누구보다도 바알 숭배를 극렬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근데 그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려요. 가뭄의 징계를 내립니다. 땅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가 6개월만 안 와도 난리가 나죠. 지금은 비가 와도 난리잖아요. 적게 내린다고.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건조기후인 그 땅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돌보시긴 했지만 엘리야 역시 그 가뭄 가운데 있었어요. 똑같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때를 여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의 때가 지나자 엘리야의 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실 때가 왔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750명, 850명인가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수와 맞서잖아요. 1대 850 맞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옵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죠.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사람들 7,000명을 만나는 역사가 그 순간에 생겨요. 하나님의 그 고난의 때를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는 것까지 맛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 인내함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던 소망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인내가 없다면, 조그만 고난에 넘어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부족한 거나 아니면 믿음의 끈이 끊어진 겁니다. 온전치 않은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고민과 염려가 커져갈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환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힘과 지혜의 길, 아버지의 길을 열어달라고,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구원받을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긴 했는데 그 형상을 버리고 욕심과 탐욕의 그 마음을 내어주고 말았어요. 영혼이 타락한 거예요. 죄의 길을 가르치지 않아도 갑니다. 착한 길, 선한 길은 죽어라 안 가요. 가르쳐도 안 가고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나쁜 짓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심판받아야도 싼 거예요. 그 다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세요. 인내를 넘어서 오래 참으십니다. 굉장히 오래. 지금까지 참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의 때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때가 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여기서 말한 그 때가 참에, 이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역이 시작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찼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이랑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중에 다시 올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다 죽고 없잖아요. 지금 안 지켜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금방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지금 준비해야 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조금 늦게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데살로니 후서에서 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꾸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연시키느냐?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 제 친구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때 다니던 집회에서 항상 그랬거든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집회 같이 가신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손 들고 막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까? 저 계속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언제쯤 오실까?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친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라고 초청은 항상 하지만 그분이 오셔야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결론이 뭐였냐면 지금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지금 안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제 종말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던 종말은 뭐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이잖아요. 이제 미움도 다툼도 슬픔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런 땅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그 악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차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종말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결론은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만 이따 오셨으면 좋겠다. 가족들도 전도해야 되고 친구들도 있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목사 될 만하죠? 예. 근데 그 친구도 목사가 됐고 저도 목사가 됐어요. 그때는 둘 다 신학생 아니었어요. 신학생 아니고 21살 때 청년들이었는데 그렇게 만날 친구하고 저하고 둘 다 목사가 된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어린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조금 늦게 오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거워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라도 구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고난을 인내하며 연단을 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난 작고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쓸 수 있으십니다. 요즘 제가 치과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부터. 얼마 전에 이제 뭘 잘못 씹었는지 이쪽 오른쪽 밑에 끝에 있는 어금니가 끝에 있는 이빨이 깨졌어요. 그런데 그 끝에 있는 이빨이 뭐 어금니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깨진 이빨이 어금니가 아닙니다. 그쪽 끝에 있던 어금니는 24년 전에 깨져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지 혼자 부러져서 나와 버렸어요. 제가 이빨 관리를 참 안 했어요 그때. 지금 이제 깨진 게 뭐냐? 지금 또 다른 게 깨졌는데 뭐가 깨졌냐? 그 없어진 어금니의 역할을 해주던 이빨이 깨졌어요. 그 이빨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어금니는 아닙니다. 사랑니예요. 사랑니가 어금니 역할을 해줬어요. 예, 이게 기울어져가지고 다른 이빨 받쳐주면서, 이게 사실 기울어주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나오다가 보니까 어금니가 없어. 이미 깨지고 나갔으니까 그 자리로 이 어금니가 기울어진 거예요. 사랑니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 역할을 해주면서 옆에 이빨로 받쳐주면서 24년을 견뎌준 겁니다. 사랑니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자마자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니는 다른 이빨보다 잘 썩는답니다. 그래서 이빨 구조상 필요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자마자 뽑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빨이 있어서 24년 동안 잘 견뎠습니다. 좀 그 사랑니가 없었으면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군대부터 시작해서 되게 어금니 한 적 없이 살든지 아니면 조기에, 그때는 임플란트가 엄청 비쌀 때 아닙니까? 아마 가계 경제를 한번 흔들었을 거예요 그걸로. 지금은 좀 싸졌지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의사도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임플란트 뭐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내일 이제 이빨을 뽑아요. 뽑을 때 그 뽑혀진 그 사랑니한테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요, 그런 사랑니 같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살아내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 사랑니 같다 생각, 큰 의미가 없는 삶 같다. 내가 뽑혀나가도 누가 신경 쓸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주십니다. 뜻을 주시고 역할을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아무나 그 때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뭐 존버라고 하죠 요즘. 은어인데 엄청나게 버티면은 뭐 때가 열린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는 버틴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인내함을 얻고, 인내함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지나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를 맞아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요, 곧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 더교회도 사실 그런 연단의 과정 속에 있어요. 개척교회의 어려움은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예요. 근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실 제일 큰 어려움은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외형을 보고 처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뭐 다 갖춰진 교회 가고 싶죠, 대부분. 그런 교회보다 적게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사람도 되게 모양이 잘 갖춰진 교회 가지 작은 교회로는 잘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북미 시대가 끝났다고 누가 그러지만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한번 봤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소망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은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곧 승리를 얻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소망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소망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잔에 그 소망으로, 우리의 빈잔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에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예수 어린 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반주 계속 돌려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을 주시고 인내함 가운데 연단을 주실 것이며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 아버지 약한 우리를 주여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은혜의 때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를 바라보며 아버지 고난을 견디고 아버지 인내함으로 아버지 또 연단을 거쳐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작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크다 하셨고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께 결단하여 나가는 영혼들마다 아버지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어있는 나의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채워짐을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메라이어 스포스마라이어 아바 그이를 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이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강함을 입습니다. 그 강함을 입어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우리 예배가 끝날 때마다 우리 안에 은혜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은혜를 안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 또 우리 손짓, 우리의 말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시고요.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항상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물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또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고 또 소망을 품고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더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